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도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 국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왕이 말하면 바로 그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됐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 주변의 신하들이요, 곧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즉시 고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곧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체포가 되어서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히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여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시지 않아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고백이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좀 비교를 우리의 고백과 좀 비교를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12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열한 제자, 가룟 유다 제외하고 열한 제자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그리고 비진리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또 확신했던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복음,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던 열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13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참 성공하기 이루기 어려운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정통 유대인이 볼 때 이단으로 생각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어떤 일까지 행했냐면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였고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를 불문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사랑의 음성으로 2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인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무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게 되자 그때까지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학력도 있고요, 가문도 있을 테고요, 성공도 유명도 그의 위치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급격하게 예수로 사로잡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급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을 위해서 도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틈만 나면 전도 여행을 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한 번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체포될 것이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네가 죽는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나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죽음이 그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집에 있을 때 당시에 최고의 여선지자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전에는 성령이 바울에게 직접 얘기하고요, 이제는 여선지자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일에 도전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안전, 자신의 목숨,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복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증거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전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영생을 얻었으니 그 사랑 흘려보내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재정 때문입니다, 성공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좀 쉴 법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시간을 가져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바울이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요, 바울이 약 2만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전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바울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바울이 흥얼거리는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런 찬양하면서 2만 킬로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 사랑에 부음받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 바울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성경의 결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삶을 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 전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게 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도전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몇 가지, 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주를 위해 하는 도전은 뭐든지 옳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하는 도전은 옳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복한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 갈렙이 도전하지 않았더라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실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나아가는 도전을 한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말살당했을 것입니다. 국법을 어기고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에스더, 유대인으로 발각되어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국법을 어기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일은 참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지만 숨어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더라면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13권의 서신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전들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한 도전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모든 것이 옳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를 위한 도전은 하면 할수록 그 도전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도전하는 인생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으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두려워서요 안전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안전만 하면 돼, 건강도 안전만 하면 돼, 우리 자녀들도 안전만 하면 돼. 이 안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평생 목적이 안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시는 안전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의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그 모든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기심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안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도전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이 안전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싸워야 될 일들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나 뒤를 돌아 광야로 간다면 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뻔히 앞을 향해서 나가면 두렵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싫습니다.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안전만을 추구해서 살아간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인생의 수업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광야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신세, 패배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도전이 없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도전을 벌이고 광야로 돌아간 것은,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 그렇게 축복을 받아던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앞을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예비된 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도전의 자리가 있습니까? 높은 산지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정복하기 불가능하면서 그 높은 산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부모도요, 도전하는 자녀를 돕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면 부모인 우리는 늘 응원하잖아요. 해보라고 응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들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도전한다고 할 때 해봐라,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으로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5년도도 절반이 다 흘러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뒤에 있는 과거를 생각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뒤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앞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